네. 우리가 계속해서 철로 역정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6강 여섯 번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일곱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철로 역정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어, 이 기독교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어, 단순한 심플이를 만났죠. 그 다음에 나테, 예, 나테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거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깨웠지만 그들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더 이제 내려가는 길에 드디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이 기독도가 누구를 만납니까? 담 넘어오는 사람을 만나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지가 되었었죠. 오늘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피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네. Acts chapter 14:22,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nd encouraging them to remain true to the faith.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y said.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 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 hardship. 또 싸움이 있다. 예. 또 어떤 경우는 핍박이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순례의 길. Pilgrim's Progress라고 하죠.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철로 역정이 바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와 관련하여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게 되죠. 위험에 처해 있는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 괴로워하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담 너머로 오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하나는 허례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례라고 하는 사람과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통과하지 않았다고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이라든지 성령의 인치심이라든지 성령으로 인치심,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옷을 입었다든지 그에게는 두루마리라든지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여줘야 될 이러한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좁은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위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10년, 20년 가능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허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허례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위선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위선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이 종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거가 이제 7강, 이제 이거 여기서 만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6잖아요. 7번에서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를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에게 이 허례와 위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말했죠. 당신 어느 마을 사람이냐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헛된 영광의 땅이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헛된 영광의 그 습관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왔죠?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고향. 우리 사모님 크리스찬은 어디가 이 사람의 고향이죠? 아, 네, 맞았습니다. 장망성이요? 네네네. 장망성이 고향입니다. 장망성이 뜻이 뭡니까? 장차, 망할, 도성. 이게 장망성이거든요. 이 사람의 고향은 장망성. 장차 앞으로 망하게 될 도성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두 사람, 허레와 위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헛된 영광. 이 영어로 보면은 이 헛된 영광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let us not become conceited. 예. provoking and envying each other. 예. 이러한 이 헛된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서로 시기하고 또 막 이러는 그러한 땅에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 크리스찬은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도성에서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은 좁은 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죠? 이 사람도 여기에서 늘 먹고 살고 죽고를 늘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은 좁은 문에서 십자가를 만났는데 이 헛된 영광에 살던 사람도 이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십자가를 만나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변화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진 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은 없는 자예요. 그들 속에 성령을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belong to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성령께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느냐? 뭐가 되겠어요? 허례와 위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허례라는 게 뭡니까? 허례. 헛된 이게 예자자죠. 예. 헛된 예식, 헛된 예절, 헛된 예의.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형식적인데,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에 임하셨지 그들을 안에 내주하며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다 형식이에요. 그들에게 형식이 필요했어요. 왜?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형식만 있는 건데 그 형식은 사실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죠. 양을 잡는 행위는 이거는 뭐 도살하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를 부여하셨어요? 의미를 부여하셨고, 양을 잡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셨고, 양이 흠없는 양, 그것도 1년 된 순양 잡으라는 거, 그거는 뭡니까? 1년 되기 전에는 양이 뿔이 나질 않는다잖아요. 뿔이 안 난 양,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냄새. 뿔이 없고 냄새가 없는 양, 순수한 양, 그러한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양을, 그것도 순양, 이게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흠없는 양,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그들이 유월절마다 파스오버 할 때마다 1년 된 순양을 언제 잡습니까? 이 두 저녁 사이, 그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저녁에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두 저녁 사이예요. 두 저녁 사이에. 그럼 두 저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녁이라는 거는 그죠, 밤이죠. 그런데 해가 넘어가면 저녁이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해가 넘어가는 걸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해가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갑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죠. 여기 내가 있어요. 그러면 해가 떴어요. 해가 떴어요. 자, 여기가 됐어요. 해가 여기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지평선이 있고, 지평선으로 싹 사라져 버리죠. 그럼 여기 완전히 넘어가죠. 여기부터 어디예요? 여기부터 저녁이에요. 정오가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저녁이에요. 그 여기는 밤이죠. 이것도 저녁이에요. 이때부터는 새로운 날, 다음 날이죠. next day. 자, 그러면 두 저녁 사이, 이 저녁과 이 저녁의 사이가 바로 3시입니다. 그죠? 12시와 보통 6시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가 되면, 자기들이 왜 3시에 잡는지 몰라요. 근데 3시가 되면 2000년 동안 계속 잡아왔어요. 6월절날. 이게 뭡니까? 그 일이 어떠한 형식, 3시에 잡는 거, 흠없는 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형식이죠. 형식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이 앞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을 예수님이 다 참아내셨는데, 이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이전에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형식으로 있습니다. 형식. 6월절, 77절, 또 뭐가 있어요? 나팔절, 77절이나 오순절,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구약시대는 형식으로 있습니다. 형식. 예법, 이렇게, 율법,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을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여기 보니까 날, 달, 절기, 해. 자, 날은 뭡니까? 날은 이게 월삭이라든지 이제 first days of month죠. 월삭, first days of month. 또 이 안식일, 사바스. 사바스로 어떻게 쓰나요? 예, 어쨌든 이 안식일, 이게 다 날이죠. 또 달, 월삭했네요. 달과 절기, seven feast, 7개의 절기가 있고, 이거 해는 뭡니까? 이게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희년, 이런 거잖아요. 주빌리.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거, 이게 옳지 않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거 지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 것은 이거 지키라고 전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식이 있었어요. 예법.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거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누가 계신가요? 우리 지혜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속요.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네, 계속요. 안 돼요. 저희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네,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구약시대는 예법으로, 그래서 여기 허례라고 하는 거가요, 신앙은 없으면서 예법만 남은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자기 피로, 염소와 황송아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속죄를 실제적으로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 얘기했잖아요. 붉은 암송아지. 이게 뭡니까? 여기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가 있으면 여기에다 물로 그 죄를 이렇게 소복이 해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이거를 우슬초로, 이 풀이죠. 우슬초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뿌려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결. 붉은 암송아지 죄를 뿌리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죄가 묻는데 뭔 정결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잖아요. 의미. 종교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정결하다. 왜냐하면은 붉은 암송아지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이런 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뿌려지니까 그것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뭐만 남는다고요? 허례만 남고 위선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위선과 허례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 위선과 허례는 무엇으로 또 가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이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뭐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식,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예식들, 여러 가지 예식들을 잘 참여해서 그것 가지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니까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거고 믿는 게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뭐를 받았어요? 두루마리 받았잖아요, 두루마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옷을 입고, 이가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예식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무슨 길을 가요? 순례의 길을 간단 말이죠. 순례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그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알까요? 요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난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죠? 성경 보고 아나요? 성경을 보면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진짜 그게 나를 의롭게 하신, 나를 의롭다고 하신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믿음의 증거는 뭘까? 여러분, 그 증거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 증거가 봐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의 그 증거 중에 하나죠.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 예약된 칭의, 예약된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약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 예약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는 도대체 뭘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진짜 믿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증거는 이 견인입니다. 여러분, 견자가 이게 무슨 한자입니까? 이 견자가요. 이게 견고할 견자예요. 견고하다. 견고하다. 영어로 견고한 게 뭐죠? perseverance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견인이. 견고하다. 인자는 무슨 인자입니까? 예, 인자. 이게 인내할 때 인자잖아요. 인내하다. 인내. 자, 견고한 인내라는 거예요. 견고한 인내가 있다. 뭐가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견고한 인내를 가진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견고한 인내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참된 믿음의 증거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맨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대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사라는 이미 죽은 태와 같은 그런 자기의 이 배런한 그런 그 자기가 임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믿었고, 믿음으로 이삭, 야곱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그러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그 약속 기다리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러다가 사라는 정말로 아기를 임신하여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랬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 아기를 가졌습니다. 기드온 300명으로 이 10만의 군대를 이겼어요. 삼손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신전을 무너뜨렸고,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 믿음이 있다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가다가 보면은 건너갈 걸 믿음으로 건너가고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또 뭐가 있다고요? 견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에서 40절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한번 보이나요?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되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억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 보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는요,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고요. 미라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원더. 그런데 또 35절부터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희롱, 채찍질, 결박, 옥, 시험, 돌, 톱, 시험의 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을 학대 이런 거 받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뭐예요? 견인입니다. 견고한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믿음은 인내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에게라도 이루어진다. 이거를 가지고 믿음을 계속 전수시켜 나가고, 우리의 재림, 사도 바울은 자기 때에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때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거 계속 재림신앙을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요, 실망치 않고 견고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도 인내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두 사람 허레와 이 위선 있잖아요. 이 어려움 당할 때 허레와 위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서 견디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쉬운 길을 택합니다. 참된 믿음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것이 조금 나에게 현재 부담스럽고 좀 어렵게 가더라도 원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원칙대로. 그런데 이 쉬운 믿음은요, 계속해서 쉬운 것만, 편안한 데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이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진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절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아무것도, 어떤 피조물도. 자, 그런데 같은 로마서 말씀이지만 똑같은 곳에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여기만 보면은 이 38절에서 39절까지만 보면은 그 어느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을 어떤 존재도 없다. 우리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 넘어가면은요,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 안 된다. 곤고도 끊을 수 없다.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성도가 예수를 믿다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뭐 한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한다. 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감당하고 기근도 배고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도 스스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를 한번 통과해 봐야 알아요? 불시련을 한번 통과해 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한번 어려움 앞에 서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나는 가짜였는지. 이 어려움 앞에서 나는 피해갈 것인지, 주님을 부정하고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피했어요. 나 너무 무서워서, 어려워서. 그러면 이럴 때,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통과하지 못했고 피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다 가짜인가?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러한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는 건가? 우리가 만약에 나는 통과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연약해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나는 부인하기도 하고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음은 여기서 회개할 줄 압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주님, 내가 다시 가겠나이다.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은요, 주님,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애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이 나에게서 완벽하게 구현되면 좋겠지만 우리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여러 가지 내 그 성격의 문제, 또 나의 감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성숙하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연약한데 그럴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도전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완벽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믿음은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이기고 넘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이겼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게 성도의 견인이고, 이 성도의 견인은 뭡니까? 또 주님이 나를 견인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죠.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뭐 하지 않도록요?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고 내가 어떻게 이길까?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이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 믿음이 핍박을 받도록,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었어요. 물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럴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레와 이소는요, 자기도 지금 시온산으로 예배드리러, 찬양을 드리러 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피합니다. 절대로 어려운 것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보잖아요. 왜 담을 넘어왔냐고. 담 넘어온 사람들은 도적이고 강도란 말을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 허레와 이손이 그 문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형식적인 신앙, 형식만 남은 신앙과 이 진짜 신앙, 그 진짜 신앙은 뭡니까? 여기에는 회개와 십자가가 있는 신앙이에요. 자, 형식적인 신앙은 매주 교회만 잘 출석하면 됩니다. 그럼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다음 주 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가고,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돼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썬데이 크리스찬 안 돼요. 진짜 신앙은 여기에 뭐를 해요? 먼저 회개가 필요해요. 내 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살다 보면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
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 이 진짜 크리스찬이 뭐라고요? 진짜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 어려운 길을 통과해 가는 사람.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어려움을 다 피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 지름길을 이용합니다. 천국 가는데 지름길이 있나요? 지름길을 이용하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건가?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담을 넘어 들어왔고,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 그 길을 이용한대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인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그냥 건너온다, 넘어온다, 담 넘어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늘 하던 습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헛된 영광의 땅에서 들었던 말들, 이런 말들에 의하여 뭐예요? 신앙생활해요. 그거를 진리처럼 여겨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여겨요. 잘못된 믿음이죠. 여기 더 넘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런 거를 가지고 믿다 보니까 성경보다는 뭐를 중요시 여기겠어요? 사람들의 신학을 중요시 여기죠. 그죠? 신학도 자유주의 엄청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주의.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 트래디셔널. 전통, 이런 거 중요시 여기고 성경 그 자체는 몰라요. 성경 그 자체는. 우리는 성경에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5절, 8절, 9절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 이게 뭐예요? 전통이죠. 전통인데 이게 유전이에요. 전통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말해준 거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해준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100% 잘못 갑니다.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이게 저의 설교도 여러분이 듣지만 여러분 그냥 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연 저게 성경적인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저 말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은 그 내용들을 볼 겁니다. 인터넷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거고 여러 가지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훌륭한 분이니까 말이 맞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훌륭한 랍비들이 엉뚱한 말 할 수 있어요. 전통이라는 이유로.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과연 성경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저렇게 말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20분, 30분, 40분 그냥 요 한 구절 읽고서 그냥 이상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거기 어디 있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사꾼인가 아니면 진짜 목자인가? 과연 그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가? 이 신학적인 거 얘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과연 성경적인가? 그래서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사람의 말에 의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면요 다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골로새서 2장 8절. 네. 우리
서진 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니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뭡니까? 사람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뭐겠어요?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된다면 버려야죠. 전통이 성경과 반대되면 버려야죠. 이 사람들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이 그 방법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이 담을 넘어온 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진리를. 예. 그래서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해왔다. 근데 관습이 그게 뭐죠? 이 관습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트래디션, 전통, 사람의 해석, 사람들의 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이게 얼마도 넘었다고요? 1000년도 넘게 그렇게 해왔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1000년이 됐건 1000년이 되건 2000년이 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그거를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2003년도였나요? 영국 북부지방에서 일어났었던 이 마라톤 대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999명이 다 실격된 거. 앞에 한 사람은 잘 갔는데 나머지 사람이 200m 짧은 거리로, 자기도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200m 짧은 거리로 간 바람에 완주하지 못하고 200m 전에서 끝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100m가 있으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m 달리기를 해서 쫙 가는데요. 그런데 그만 2m 전에서 스톱했어요. 이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데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2m 전에서 스톱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뛰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2m가 아니라 2cm 전에서 스톱을 했어요. 더 이상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완주했다고 해야 되나요? 2cm 모자라는 거예요. 2cm. 완주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은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거, 회개와 십자가는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참된 믿음을 받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공정한 재판관이라면은 틀림없이 적법한 것으로 얘기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요, 관습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인간의 전통입니까? 말씀입니까?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요, 여기 서 있더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왜 손가락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른 사람이 말을 했거나 신학이 어쨌다거나 뭐 이런 게 기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이거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돈놀이 할 수 있는가? 돈놀이, 개 할 수 있는가? 저희 고모가 뭣도 모르고 초신자가 교회 가가지고 그냥 안수 집사님이 개 들어서 앞으로 시집갈 미천 삼으라고 개해서 돈 타가면은 그때 시집갈 수 있도록 큰 돈 될 거 아니냐고 이 말에 속아가지고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개놀이 하다가 우리 고모 완전히 개돈 날리고 그 안수 집사 개돈 가지고서 도망가고 그 교회가 침례교회거든요. 그 교회 완전히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뭐를 할 때 과연 성경에서 이거 해도 된다고 말했는가? 이런 거를 하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하고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 기초 그 위에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수백 년 동안 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승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우리가 결코 사람의 계명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이 허례와 이선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 좁은 길, 신앙의 길로 들어왔으면 됐지. 대체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 십자가 체험이 없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요한 얘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들은 좁은 문에서 들은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들어왔었을 때 거기서 굿윌, 선의라고 하는 굿윌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준 말이 있어요. 뒤에서는 그 화살들이 날라오면서 마귀들이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좁은 문으로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닫아버리고 난 뒤에 그 굿윌이 하는 말이 저쪽 멀리에 저기 빛나는 곳이 보이냐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거기로 가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요? 거기만 바라보고 갈 수도 없고 높은 산도 있고 거친 들도 있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가는 길 저렇게 가는 길 여러 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그 굿윌이 했던 말이 뭡니까? 중요한 길을 찾는 법 뭐였었죠? 혹시 아시나요? 바로 좁은 길을 찾으랬어요. 더 좁은 길이 어디인지 그거를 보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더 좁은 길로 가면 그 길로 따라가면 된다. 이게 굿윌이 알려준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며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다 그 사람들 어느 길로 갔습니까? 좁은 길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로 편안한 길, 넓은 길, 편안한 신앙생활,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 아까 고난과 관련된 길이죠.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좀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십자가와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여정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보통 청교도나 또는 개혁신앙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 순서. 근데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중요해요. 내용. 뭐가 있는지는. 순서는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앞에 가는 은총. 그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 나도 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나도 성경 보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성경을 읽다가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칭의와 중생을 같이 놓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뭐가 있든지 그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를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의와 중생이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다르건 같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sanctification, 성화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완전한 삶으로, 그래서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소명, 중생, 회심,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인생 여정입니다.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이에요. 크리스찬 저니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런데 아까 허례 있죠, 허례. 허례와 위선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 뭘로 바꾼다고요? 형식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아요. 중생, born-again 합니다. 믿음, faith, 믿음을 갖습니다. 회심, return, 우리 삶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칭의, justification, 양자됨, adoption, 성화, sanctification, 견인, perseverance, 영화, glorification.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회개, 중생, 칭의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내 인생으로 이게 경험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허례와 위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경험이 안 되니까 이걸 다 뭘로 바꿔요?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례. 세례 받았다면은,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뭡니까 이게?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뭡니까? 잔과 떡에 참여하는 거. 또 이 견진성사. 이게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견진성사 하면. 혼례성사, 신품성사, 이렇게 가지고 치유성사. 지금 천주교가요, 하고 있는 게 칠성사라는 게 있어요. 세븐 세크라멘트. 세븐 세크라멘트를 통해서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이게 다 뭐예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 이게 내 마음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요, 외적으로, 이게 다 뭐예요? 예법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말로 세례로서의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니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을 말하는 건데 이 믿음을 말하는 건데 천주교에서 뭐예요? 성체성사를 해가지고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다 선행이다. 그게 다 믿는 거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직접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례인데 이거 다 성사래요. 견진성사 해가지고 그거를 성령 받는 것이라고. 아니 물 뿌리고 또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예식하면서 막 안수해주고 이게 성령 받은 겁니까? 이게 바로 허례예요. 허례와 위선입니다. 그런데 위선은요 뭐라고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거 다 열심히. 그러면 이게 믿음이겠지. 다 믿음이 아니죠. 예법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천주교가 이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믿음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이 고센 지방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으로 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여기 갔다가 또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게 바로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도 있었지만 여기에 훈련도 있었고 여기에 믿음의 기적도 있었고 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여기서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성령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어떤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과연 형식적 신앙생활, 성령의 도움 없이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와 구원을 통과를 했는가. 아무리 수천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와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무효입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 이 허례와 위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